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긴 이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쳤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도, 또 선지자, 교사와 능력 있는 자, 또 병 고치는 은사, 또 서로 돕는 것, 또 다스리는 것, 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풍성한 은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분쟁이 생겼습니다. 각 사람의 주신 그 은사는 다 다르지만은 한 성령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은사에는 이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 받은 은사가 더 좋다, 자신들을 뽐내고 자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딱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처방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방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12장에서 14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또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은사를 사용하되, 잠깐 마이크들을 좀 방향을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계속 하울링이 되는데. 네. 은사를 사용하되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 13장 앞에 12장 마지막 3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고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한 후에 바로 이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기 때문에 마치 사랑이 은사 중에 더 큰 은사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더 큰 은사가 아니라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냐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그 은사가 교회에 더 많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 제일 큰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 길이 바로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사용하는데 이 가장 좋은 길,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했는지 그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1절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1절부터 3절에서는 은사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을 이 바울이 수사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일깨워줍니다. 1절 보시면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 중에 사도였어요. 권위가 높았던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이 하는 말 속에 사랑이 빠진다면 그것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2절 보시면은요. 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요 굉장한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예언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거,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건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지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줄지라도 그 속에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이렇게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유난히 방언, 예언, 지식, 순교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은사들이었어요. 특히 방언. 그것 때문에 다 분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은사라고 자랑해도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도덕문 읽을 때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사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은사를 행하는 동기와 목적,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은사 받은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가지 골고루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는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지? 그렇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누구에든지 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에는 교회에 혼란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면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아무 소용이 없고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할 때만 우리 공동체의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이 은사는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으로 하는 것, 이 사랑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고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라는 그들의 그 은사를 사모하고 있는 그들의 그 열망, 갈망, 우리도 은사를 사모하잖아요. 그것을 위축시키거나 다운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격려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해서 교회 유익이 되도록 해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해라. 동시에 교회를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받은 은사를 뭘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4장에서 7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은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사랑을 보면서 자기 자신한테 한번 이 사랑이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나는 이 사랑에 나하고는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어떻습니까? 누구나 이런 사랑을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안 받고 싶으세요? 저는 이런 사랑 정말 받고 싶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에다가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이렇게 딱 읽어보면 바로 알게 돼요. 아,
이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 중에 몇 가지는 내가 잠깐은 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을.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냐고. 모든 인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하고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이런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앞에 놓인 그 즐거움 때문에 모든 것을 바라고 참고 견뎠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이 사랑이 은사의 원동력이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은사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사용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는 이 은사와 사랑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사랑이 제일이다. 마지막 13절에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과 방언과 지식, 이 대단한 은사들, 그 은사들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싹 패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영원하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언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가 되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했던 그 은사들은 다 폐지되고 하나님 안에서 뭐만 남는다? 사랑이 남아서 영원토록 사랑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팔 불고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는 이 모든 것들이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있던 것들이 다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는 사랑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데 마치 뭐가 같냐면 어린아이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가 했던 그 일들을 다 버리는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바라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떻게 된다?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은사는 어린아이의 말이나 생각처럼 미숙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이러한 은사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요? 그때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왜 갑자기 막 은사도 대단하고 사모하라 그랬는데 이게 다 멈추고 이게 폐해진다고 말하냐?
12절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그렇게 그때가 되면 다 알게 돼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 자랑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했다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그 당시에 거울은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되고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청동 거울에서 이렇게 닦으면 얼굴이 보이는데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거.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서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도 직접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딱 마주보고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차원이. 그런 것처럼 이제 그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어떻게 된다? 얼굴과 얼굴을 우리가 마주보는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다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모르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되는 그때가 되면 부분적으로 조금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명해주고 예언하고 방언을 하고 기적을 베풀었던 그게 온전한 것들이 왔는데 그게 굳이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제목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때는 우리가 믿음과 소망도 은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더 이상 그것조차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디 살아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는 살지만 온전한 것이 아직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시켜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어요? 믿음으로 오셨잖아요.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친교 때문에 오늘 오셨어요? 누가 보고 싶었는데 일주일 참았다고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교회에 오듯이 믿음으로 천국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그 교회 막 엄청 좋아. 그 교회 막 그거는 진짜 무식 중에 상무식인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명보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로 이 땅에 남겨진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세상 사는 거가 광야와 같고 나그네 인생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우습게 알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 두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반드시 그러면 소망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아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막 지식을 알아가고 그 믿음이 막 설명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뭐하다고요? 소용이 없고 내가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과 소망은 항상 있어야 돼요. 무엇과 함께? 사랑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다 율법을 완성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하는 그날에는 우리 믿음도 다 이루어졌잖아요. 안 그래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믿음이 거기서 이제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소망은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됐잖아요. 그런데 소망을 가고 천국 가서 무슨 소망을 또 가지게요? 이거는 여기서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뭣도 끝났다? 예언도 이런 모든 것들도 은사들도 여기서 이제 그 역할을 마쳤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뭐만 남겠습니까? 사랑만 남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살아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랑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폐해지고 이제 사랑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더 그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야 하고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자신이 드러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랑이 없어졌다면, 내가 언제부턴가 내가 예수님 사랑이 빠지고 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며 나를 자랑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무가치합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